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우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였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반석이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워주셨는데 그 고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또 우리 정다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또 오늘도 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 어떤 공동체요? 진짜 공동체. 그 교회가 진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단어를 썼는데 공동체가 많이 있죠. 우리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집에는 또 가족이 있고 또 회사, 또 학교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공동체가 많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어떤 공동체였죠? 거의 이 친족 사회, 부족 사회였죠. 그 부족들이 모여있을 때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마을을 형성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도 어디 시골에 살아계실 때 그 시골 생각하면 가족들이 그 공동체 그 종갓집 해서 종씨 같은 성씨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대가족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래도 그 가족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뭐 손주들까지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가족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많이 모여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가족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핵가족이라고 하죠. 핵가족이 되면서 엄마, 아빠, 자녀 하나, 둘 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정말 가족끼리 부부끼리 그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런 단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혼밥,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보고 하는 혼자 하는 시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TV 프로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혼자서 지내는 나이가 먹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지내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대가 많이 1인 가정, 1인 가구 시대가 많이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많이 흩어지죠. 이제 자녀들도 이제 나가서 살기도 하고 부부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각자 살자 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또 많아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졸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졸업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각자의 삶을 이제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거나 하나 둘 낳거나 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공동체가 많이 해체되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제일 처음 있었을까요? 바로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시죠. 이렇게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자신을 말할 때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계셨지만 처음부터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셨는데 어떤 공동체로 계셨을까요? 우리랑은 누가 같이 하나님이랑 있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모습을, 세 가지 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결국 하나로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지금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성부 하나님,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 성자,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함께 공동체로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공동체로 계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이 다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 가장 첫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공동체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에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보기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모습, 혼자 있는 모습, 독처하는 모습,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뭐라고 하세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바로 돕는 배필, 바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결국 무엇을 만드신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냥 동물들처럼 그냥 뭐 암컷, 수컷 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결국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뒤 구절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도 삼위일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세요.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주신 부분 이야기 들으시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죠.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뭘 주세요? 바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도 복을 주셨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복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복,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돈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뭐 오래 사는 장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의 의미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바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복 주는 사람을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임 받아서 큰 민족,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었고, 베드로가 쓰임 받아서 그 교회를 이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복은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맡겨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나 대신 이것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주인, 창조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 이 공동체가 이 역할, 이 사명을,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얼마 못 갔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결국 해체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체됐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 천국 진짜 완벽한 공동체 속에 있던 천사 하나가 내려왔죠. 사단이 되어서 이제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 공동체를 해체해버립니다. 바로 주인을 바꿔버리죠. 주인을 바꾸면서 이 첫 공동체가 해체돼요. 그래서 한 몸을 잃었던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공동체가 해체되고 주인이 바뀌어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공동체를 이뤘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그 해체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죠. 해체된 공동체로 계속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이 가인과 아벨도 어땠나요?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죠. 계속 이런 공동체가 계속 해체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계속 그 사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된 죄를 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 여러 공동체들이 문제들이 많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또 모이고 해체되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체만 됐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르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 내가 주인된 사람들이 모여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라고 하면서 이 바벨탑을 세워가면서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모이자 라고 하면서 높이 하늘에 성을, 그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나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든 공동체는 누구를 높이기 위한 공동체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
나를 높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우리가 주인 되자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주인이 없는 공동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가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1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명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 가짜 공동체를 다 흩어져 버리게 하자, 해체시키자라고 하시면서 진짜 공동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짜 공동체를 해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된 공동체가 또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안에서 가짜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대안을 만드셨죠.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아까 아담과 하와 첫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였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뭔가요? 바로 이 세상 다른 공동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고 아,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주인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주인께 돌아와서 그 주인께 굴복하고 그 주인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말 본인들이 먼저 거룩하게 세상 나라들이 하는 어떤 다른 문화들, 어떤 관습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민족의 복이었고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만 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결국 그들도 살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결국 이제 흩어지고 해체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성경 전반부에 흐르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인데,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바로 이제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함께 봤던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진짜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제 공동체인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 전에는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사실 자기도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그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다시 자기가 원하는 말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이제 성령을 내려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이 베드로가 교회들을 이제 만들어 가겠죠. 교회들을 세워져 나가는데 그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까 첫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공동체의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공동체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도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이 베드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들을 세워져 나가고 있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져 나갈 때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택하신 족속,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교회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구별해서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아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인께 굴복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교회 공동체, 진짜 공동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이 남들과는 구별된 삶,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교회는 진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그런 말을 쓰지만 그런 공동체들은 사실 그 안에 진짜 주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구별돼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주인된 그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인께 돌아왔어요. 그 빛에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정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뭔가요? 바로 나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사단이 그 주인을 바꿔버려서 이 세상의 공동체들은 이제 깨어진 가짜 공동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동체,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공동체들에게 우리도 속해 있죠. 그 공동체들이 다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 교회가 진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이 뭐죠? 바로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진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쭉 우리 공동체를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공동체를 이 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져 있구나. 그 교회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 복을 주신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때 먼저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었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 공동체가 해체되어서 내가 주인된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내가 이 공동체의 역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드시면서 완벽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었는데, 또 사단의 그 주인을 바꾸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모두 해체되어지고 깨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전하고 그들이 굴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할을, 우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정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